쑥스럽네요. 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럼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짝수절은 성도님께서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선하게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축제를 주사 영원의 축제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지정의 하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모님을 섬기게 하신 자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계속 이 히브리서 9장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다 아시면서 너무 고요합니다. 피죠, 피.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동물의 황소, 양,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이라고 하죠. 피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9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보혈에 관한 이야기가 이 메시지의 이 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피는 이 히브리서 9장의 중심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핵심 메시지이죠. 저는 오늘 이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보혈은 현대교회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성교제나 행복한 결혼관이나 이런 선택식 강의에는 정말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고 이번에 김지윤 소장님이 왔으면 이번 전도 집회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혈은 그렇게 이 현대 교회에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추고 싶은 죄가 있거나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혈이 굉장히 거슬리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담고 있는 아주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잘 생각해 보세요. 피 안 좋아하시죠? 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붉은색, 선홍빛의 피. 굉장히 자극적이고 유쾌하지 않아요. 제가 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건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싸움이 났는데 둘이 이제 남자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피가 났어요. 한 사람이 피가 나면 그 게임은 종료되는 거죠. 거의 그 싸움의 성패가 거의 확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피를 흘린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대동맥 같은 경우 혈관이 파열되면 대동맥 혈관이 파열되면 그냥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짝 빼면 피가 흐르지만 여기 혹시 간호업계나 없군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대동맥 같은 것을 다치면 정신없이 이렇게 피가 솟구친다고 쫙 이렇게. 그래서
몇십, 10분, 15분 안에 지혈을 못하면 금방 죽음에 이르는, 치사량의 피를 흘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을 담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피가 있느냐, 피가 살아서 흐르고 있느냐, 말라붙어서 죽어버리는 차이입니다. 적당히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끔 교회는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출근부처럼 찍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 거북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자기를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게, 그럼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약간의 부담이 됩니다. 보혈은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죠. 그러나 보혈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들에는, 주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들에게는 정죄감을 주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신학자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보혈을 흘려서 주님이 죽으신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비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값싸게 포장하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 이렇게 번성해, 이렇게 잘돼, 이렇게 성공해 라는 것을 막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의 사회적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그 보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혈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대부분 피 흘림이 있어야 하죠. 진리,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들었죠. 뭐 자유 말해볼까요? 저희 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좋은 가치들, 고상한 가치들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의 기원을 맨 처음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입니다. 피 흘림의 첫 기원, 피 흘림의 첫 사건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해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그 전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다 이렇게 세마시고 난 다음에 하와야, 아담아, 뱀아 이렇게 다 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가죽 옷은 동물의 껍질이잖아요. 무죄한 동물을 죽이시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으로는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속해 주십니다. 네,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 나가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했지만 대제사장,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를 갖고 들어가요. 피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양 잡고 순양, 닭, 소 잡고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어떤 희생 제물을 제단으로 끌고 가기 전에 남아있는 여분의 피를 다 짜요. 네, 제가 고양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흰 옷을 입은 채로 피를 짜야 됐겠죠. 얼마나 처절한 장면이니까. 제사장이나 성소에서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가 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절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그 남은 여분의 피를 다 짜서 제단의 옆에 아래 위에 바릅니다. 그렇게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속죄함을 위해서. 그 보혈이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피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동물의 피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가장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겠느냐?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훨씬 더 빨리 알아봤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물며 동물의 피가 그럼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건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가장 완전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동물의 피는 계속 범죄할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순양을 잡아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셔서 단번에 죽으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죄라고도 특별히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가 익숙하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죠.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경각심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는 그렇다고 칩시다. 주님을 모르니까. 또 주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는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과 분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 시간은 믿는 우리들의 죄를 좀 살펴봅시다. 믿는 우리들의 죄는 얼마나 교묘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날까요? 죄로 인해서 무감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죠. 정상이라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정상, 원래 디자인된 모습이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주 정상인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무덤덤한 거예요. 별로 즐거운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MSG에 MSG 있죠? MSG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MSG 음식 먹을 때 그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것에 입맛이 오염되어서 정말 신선한 음식 있잖아요. 야채, 고기, 어떤 식재료도 본연의 향과 맛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MSG 오염된 사람들은 그거 말고 더 자극적인 어떤 다른 맛을 찾는 거죠. 제가 이용돈 PD를 좋아해요, 여러분. 네. 그 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프로를 많이 했죠. 그 케이블에서 했던 그 음식을 착한 음식점 찾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네? 아, 네, 먹거리 엑스파일이죠. 맞아. 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착한 음식들, 착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제가 본 것이 냉면 편이었어요. 냉면 여름에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 제작팀이 전국 방방곡곡을 착한 냉면집을 찾으러 다니죠.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막 9,000원씩, 10,000원씩 받는 그런 쇠고기 육수를 쓴다는 집을 가도 그 전문가가 가면, 요리 전문가가 가면 아니에요. 요리 MSG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양호한 어떤 냉면집을 찾아갔어요. 아주 양심적인, 뭐 아주 싸구려 고기로 육수를 내지 않고 국산의 최고급 한우 등급으로 그 양념을 내는, 국물을 내는 정말 열 몇 시간을 볶는 한약재료로 진짜.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착한 음식점 점주가 아니라고, 자기는 빼달라고, 자신 없다고. 나도 물론 양심껏 하지만, 나도 물론 국산 식재료, 아주 좋은 식재료를 쓰지만 MSG를 넣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냉면을 사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MSG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넣지 않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거죠. 맛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냉면 육수 왜 여름에 이렇게 뭐 500원, 700원 이렇게 포장해서 파시는 거 많이 드셔보셨죠? 거기는 100% MSG가 들어가요. 글루타민산 나트륨, 뭐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양호한 게 한두 가지고, 양호하지 않은 아주 싸구려 그 소고기 육수는 서너 가지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긴 하지만 MSG를 결국 넣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안타까운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 냉면은, 그 냉면 육수는 아마 MSG 발명되기 전에 그 소고기 육수로만 맛을 낸 그 냉면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맛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맛은 그 사이에 MSG에 오염돼서 진짜로 냉면의 맛을 모르게 된 거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권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되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 중에 꽤 많이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얘기가 떠올라서 제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제 남편과 초기에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교제를 시작할 때. 아주 까마득하게 옛날이네요, 벌써. 네. 그러니까 10년도 넘어왔던 일이에요. 10년이 넘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김규 씨를 만났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나름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어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죠.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고 좀 만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별로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만족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막 그 초기에 데이트하시는 분들 알죠? 뭐 막 온 세상이 핑크빛인 것 같고 막 구름이를 걸어다니는 것 같고 초기 데이트 많이 그러시잖아요. 6개월은 적어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너무 이상하고 근심이 돼서 너무 속상해서 저를 그때 맡고 계시던 제가 학사회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닐 때 학사회 담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요. 네, 이렇게 행동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 작은 눈으로 저를 보고 웃을 때 되게 힘들어요. 전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로망이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다 눈을 들어서 웃을 때 힘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간사님께 투정처럼 했습니다. 밥 먹을 때 힘들어요. 네,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이건 잘 안 쳐지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는 흘리거든요. 그런 세련되지 못한 식사 매너, 약간 촌스러운 옷차림, 이렇게 좀 센스 부족해 있잖아요.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멘트 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자기 필요를 알리는 그런 코드를 남편 전혀 못 읽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배고파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데이트에서 배고파요는 그래도 조금 그럴듯한 데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도 도란도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좋아했던 곳은 뭐 해장국집, 순댓국집 뭐 이랬으니까 전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 간사님한테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저런 얘기를 막 투덜투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간사님이 한참을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들으시다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미 씨, 이렇게 영미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네가 그렇게 정말 불만족스럽다는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너의 눈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너의 남자를 보는 눈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 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라.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힘들었겠다, 그렇구나 라는 그런 호응과 반응을 제가 사실 기대하고 이런저런 불평을 한 건데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오염됐다고? 내 눈이? 근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좀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그런 부족함도 있지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에게.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날마다 씻었습니다. 주님,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비주얼 쩔고 세련된 매너와 엄청나게 매력적인 화술과 그런 재력과 그런 이미지, 저도 모르게 남자를 보면 그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보는 눈은 구속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의 눈을 씻어주십시오. 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저희 남자친구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데이트를 해도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흘리고 먹고 약간 미숙하게 저를 대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제가 조금씩 보고 그것이 순수하고 착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 저의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 그 열정,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 달려가는 그 집중력, 그 성실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그 헌신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 제가 좀 바꿔주기로 결정했어요. 옷차림이라든가 테이블 매너라든가 뭐 이런 건 자매가 코치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숙하지만 되게 순수한 태도에 제가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혈로 제 오염된 눈을 씻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적용하고 싶은데요. 형제분들, 어떤 자매가 좋으십니까? 네. 예쁜 자매 좋으시죠? 솔직하게. 저도 예쁜 자매 좋아요. 예쁜 거 좋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쁘기만 하다면 오직 예뻐요. 그리고 아무를 위해서도 섬길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의 몸밖에 가꿀 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면 평생을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연애 몸종으로 사실. 네. 자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탁월한 화술, 세련된 매너, 비주얼, 지금 난리 났어요, 뒤에서. 머리 신나게졌어요, 지금. 20대 초반, 30대 초반 결혼 정년 뒤에 형제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참 결혼 전에 참 힘들었어요. 20대 초반에 아니 20대 형제, 20대 자매들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죠. 참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죠.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싫은, 나 육체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예비 부모, 또 부모가 된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된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오염된 기준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용하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다고 말하라고 육아서를 많이 얘기해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EBS 다큐 프라임이나 육아에 관한 다큐 그런 어떤 코칭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거기서 하는 많은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인본적이에요. 네가 특별해. 그런데 너만 특별해로. 네가 최고야. 너만 최고야.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누구와 조화를 이뤄서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이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비 부모 여러분, 좋은 것들을 먹이십시오. 이 땅에서 막 비싸고 좋은 옷, 엄청난 좋은 사교육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굳어진 마음, 굳어진 완고한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마음도, 아무 소망 없는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떼어지고 뒤틀린 마음도, 그래서 꼬여있는 마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대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하는 그 냉소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이 필요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비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안락함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지만, 아낌없이 쓸 수 있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별다른 감흥 없이 너무 쉽게 범죄하고 싶은, 그것을 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에만 더 관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줍니다. 시원하고 상쾌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피 흘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비밀은 출애굽 시대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피 흘림에 대해서 출애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원해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강팍한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오죠. 그 장자의 맨 마지막 10번째 결정판, 재앙의 결정판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동물도 포함해서, 가축도 포함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맨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거길 그냥 지나갈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지 못하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그냥 패스오버할 것이다. 그냥 패스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패스오버가 6월절의 유래이죠. 재앙이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13절에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좀 특별히 이렇게 막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막 말이 가시고 말에 칼날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입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칼날 같은 게 날라온다는 느낌이 드시는 적 있죠? 대화 중에 왜 그래? 그냥 왜 그랬는데 거기 칼날이 함께 날아와요. 마음이 움찔합니다. 통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마음을 덮으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보혈로 저를 덮고 저의 가정을 덮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되게 힘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더 나아갈까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영적 전쟁 얘기를 했는데요. 보혈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둠을 이겼다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보혈은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할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주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좀 이렇게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약간의 귀신 들림의 증상으로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들을 주로 만나서 상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제가 그런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영적 장수죠. 너무 위험과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네, 그런